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4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후에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손 마른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생명이 위급한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식일에 치유하고 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는 것을 본 거죠.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을 치유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고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딱 보면 우리 짐작이 가죠.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자고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형식 말고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딱 우리가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은 안식일을 가볍게 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지요. 주일에 일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주일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일에 사람을 죽이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살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보면 한심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낫다. 그들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원조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150년쯤 전에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독립전쟁을 이끌게 됩니다. 이 사람이 BC 167년에서 142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그러면서 독립전쟁을 하는데요. 독립전쟁을 하는데 안식일에 전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적들이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폴리니우스라고 하는 적장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공격을 해야 돼요? 안식일에 공격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지요. 심지어요, 포위를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해당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몰살당한 거죠. 그렇게까지 안식일을 지켰죠. 이 바리새인들의 후손, 그 후손이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전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현대전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안식일에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하마스 전쟁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23년에 이 10월 17일 안식일에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란을 공격했죠. 또 언제 공격했습니까? 안식일에 공격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안 지켜요. 전쟁에서 그냥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들도 전쟁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지요. 안식일 상관하지 않고 전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가? 마카비 독립전쟁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니까 마따디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 관습을 뒤집으면서 안식일에 전쟁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요. 다들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식일의 전쟁도 허용되고요. 심지어 안식일에 공격하는 것도 허용이 됐습니다. 마따디아의 글이 있는데요. 마따디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1000명이 몰살당했다. 이러다가 우리 다 멸절된다.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안식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생명이 법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무엇이 더 옳으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위급한 때는 생명을 위해서는 안식일을 범해도 된다. 전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선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네? 예수님 논리대로 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 못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문제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죠.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한 진지함 갖추고 있는가? 주일 성수하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바리새인들처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예수님의 질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는 너는 바리새인들처럼 형식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생명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니?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너는 정말 바리새인들만큼이라도 진지하게 주의를 지키려고 한번 생각해 봤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어디 있습니까? 항상 빠짐없이 주일에 나옵니까? 한 번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나와서 성수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굉장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내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면 끝나지라고 하는 생각 말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우리는 지금 2부, 3부 예배 드리잖아요. 청년 예배도 드리고 우리 11시 예배도 드리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말 감사하죠. 우리 청년들. 근데 여러분, 그 외의 시간, 내가 주일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느냐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한 글자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는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하고 또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일의 예배 외에 그들처럼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고 토론하고 있는가, 상고하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목장 모임에서 정말로 열을 내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 살았던 어려웠던 삶 그냥 토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을 내면서 정말로 이 성경이 진지하게 이 말이 맞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러했습니다. 심지어 누구에게도 대들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들면서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의 발끝만큼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역시 바리새인들이 문제야 라고 하면서 끝내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반대로 읽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이 성경은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성경이 아니라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신약에 이제 우리 주일로 계승되었죠. 주일은 여전히 거룩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점점점 많이 약해지고 있죠.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약해졌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속 기울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제 결정차가 돼서 확 주저앉은 것이죠. 주일에 학원에 보내고 주일에 일하고 주일에 여행을 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주를 믿는다, 그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요. 근데 본문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형식주의의 반대는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형식주의의 반대는 더 깊고 진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본질을 찾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모르는 채 지킨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2장 2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다음에 가고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주인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시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형식주의의 형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의 주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본질,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은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이 누리는 자유의 날입니다. 안식일, 일주일 내내 채찍 아래 살던 사람들이 일곱째 날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인 거지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계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손 마르면 일을 할 수가 없지요. 일을 하지 못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얻어 먹어야 되지요. 당시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잉여인간이지요. 회당에는 왔지만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지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이지요. 바리새인에게 그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그냥 고발할 미끼였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에 불과했지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안식일이 절실한 사람, 안식일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이었지요.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 정작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인 거지요. 쉼을 누려야 할 날 정작 평생 쉼을 누려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한가운데 세우시지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경거리로 세운 게 아닙니다. 주인공으로 세운 거죠. 아무도 보지 않던 그 사람을 안식일에 한복판에 세웠습니다. 그의 처지는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가 바로 너인 거죠. 이제 그를 구원해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지요. 그것이 그에게 안식인 거죠. 주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묻는 것이지요. 그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주일에는 그를 고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탄식하는 거죠.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했다라고 표현하죠. 성경 신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 하나가 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음행이나 도덕적인 타락 앞에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분노할 일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들고 안식일의 회복을 막을 때 분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럼 TV 보다가 막 분노하죠. 인터넷 기사 보다가 막 분노하죠. 여러분이 분노하는 지점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분노하는 지점이 무엇이고,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왜 분노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는, 제일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향하는 자리, 그 자리가 우리의 신앙 상태, 우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안식일의 주인을 만나지 못한 신앙은 흉기가 되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베고,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회복을 막고,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긍휼을 외면하는 거지요. 깨진 그릇은 칼이 된다라고 하는 식구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그 중심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지요. 그분이 빠지면 안식일은 사람을 치는 돌이 되는 거지요. 그분이 계시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자유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 주일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죽이는 것, 무엇이 옳으냐? 생각해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고 또 찾아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본 의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생각 없이 내 생각을 놓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나도 따라가고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니까 따라가고요, 저 사람이 인터넷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똑같이 앵무새처럼 이야기하고요, TV 뉴스의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앵무새처럼 똑같이 이야기하고요,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바보스러운 세상이 올 겁니다. 왜? 생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 세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생각조차도 외주를 주는 바로 AI가 있는 바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을 몰라요. 생각할 줄을 모르는 세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것도 생각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묵상이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건 도구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집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묵상집은 다른 사람이 성경을 놓고 생각하고 묵상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길잡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묵상집은 여러분의 묵상이,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본뜻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는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뜻을 찾고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 보십시오. 여기서 은혜 받은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자유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또 손 내밀어. 그러니까 손 내밀었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다른 데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도 없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라라고 하니까 일어서고요. 손 내밀어라라고 하니까 손 내민 거예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이 회복됐지요. 주님께서 그의 손을 회복시키지요. 우리는요, 신앙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진지해야 되지 않나? 내가 더 열심히, 내가 15시간, 내가 20시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운데로 나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 위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그냥 거기에 순종하십시오.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나고요. 손 내밀라 라고 하면 손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구원의 새 창조의 삶을,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던 베리아 사람들처럼 저희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상고하며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고 한다면 주님, 제가 언제든지 일어서고 언제든지 손 내밀 수 있는 순종의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섰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각한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던져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라고 하면 일어나고, 가라 라고 하면 가고, 오라 라고 하면 오고, 손 내밀라 라고 하면 내미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좀 더 진지하게 신앙에 대하여 생각하고 좀 더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를 더 무겁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그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손 마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한가운데 세우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그를 안아 함께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로부터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이제 어쩌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